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미 적경입니다.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다투어서 헤게모니를 잡으려고 하다가 음부 밑바닥으로 떨어진 자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신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 하나님의 진단 처방은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 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들이심을 강조하고 요한 1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전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며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잠언서 18장 6절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네, 어제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요. 대한민국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를 너무나도 우습게 알아가지고 온 세상이 인간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신원서판이라고 그래요. 아주 확실한 사람들이 나와서 자기에게 표를 몰아주면 세상을 바꿔주겠다느니 하죠. 근데 이미 그런 사람들은 빨갱이에게, up계 빨갱이에게 또는 중공 빨갱이에게 접속이 된 자들이고 그들에게 길을 뺏긴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죠. 그러나 자기들의 정체를 숨기고 또 자기들의 기반이 많으니까 배후 세력이 많으니까 그거를 이용해서 큰소리 치는 거죠. 자기들의 때라는 거죠. 문과 집단을 우리는 열심히 보고 있는데요. 그들의 배후가 있고 그들에게 그 오랫동안 쌓아진 인맥이라는 게 있겠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예수의 뜻을 이제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를 생각하는 국회의원, 선출직 직원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구청장이니 뭐 시장이니 이런 자들 우리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이승만과 그 대통령의 친구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봐야 되죠.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러하시다라고 얘기하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해갖고 예수님이 쓰시기에 좋도록 어떤 조치를 구해서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는 그거는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럽니다. 주부의 손에 들려진 밀가루가 있어요. 그 밀가루를 주부가 이제 반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갖가지 이제 음식을 만드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은혜의 보좌로 부르셔갖고 완전히 부셔버리고 밀가루 3마리를 만들어서 당신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권능을 집어넣으시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기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시는 예수님이 그 기반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이거를 그대로 이제 펼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어요. 중보신데요. 중보는 양쪽을 다 맞춰드려야 돼요. 양쪽에 비율을 맞춘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속에 동시에 두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지시를 받는 역할을 해야 돼요. 하나는 하나님 지시를 받드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지시를 받드는 기반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 지시를 받드는 기반이 되어 주어야만 예수님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받드는 본질과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시죠. 예수님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는 거, 이거 분명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꼭 모셔야 되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직접 섬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두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동시에 두 역할인데요. 하나의 역할은 하나님 뜻을 받드는 역할이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뜻을 받들게 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 들어와갖고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받들 수가 없다고. 전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서 예수님에게 순종하도록 예수님에게 길들여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기반이 되셔가지고 그 사람을 길들이는 거죠. 그래서 기반을 구축해가지고 예수로 행하는데 능하게 되는 거죠. 그게 길들이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생각을 해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가 인간 속으로 들어와가지고 인간을 완전히
완전히 인간을 억제를 해요. 억제를 하고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고 받드는 본질이 되어주셔요. 그래서 그 본질과 인간의 영혼력을 연결을 해서 하나처럼 움직이게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동시에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그 몸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에게 길들여지지 않으면 이 말은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그 사람을 움직이지 않으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기반도 되어주시고 그를 움직이는 분도 되시고 이렇게 돼야죠. 예수 나의 기반, 그러니까 예수 나의 순종의 기반, 예수 나의 순종 되셔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갖고 하나님 지시대로만 움직여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순종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하려면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인간적 욕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넘치는 감사로 그것들을 다 쫓아내고 예수 얼굴빛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오랫동안 하면, 넘치게 하면 예수 얼굴빛이 오셔갖고 이 진리를 깨우치셔요. 예수님이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야 한다.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셔야 되고 또 순종이 되어주셔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운전하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나의 순종의 기반, 예수 나의 순종이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거죠.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어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은 불순종의 오형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에 거의 한계에 묶여 있는데요. 첫째는 무지예요, 무지. 육체는 전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몰라요. 순종의 본질도 없어요. 무식해요. 그래서 순종이 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인간은 육체는 무능해요. 그래서 순종하는 능력이 없어요. 인간은 무익해요. 무익해. 아무 이익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순종의 이익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몸뚱어리가.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직접 하나님 어떻게 순종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셔야 돼요. 우리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지 않으면 예수가 우리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는 것을 신옷 입었다 그래요. 신옷 입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다가 순종의 기반, 불순종의 5가지를 그 고유 한계를 이기도록 깔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의 지혜를 우리 속에 깔아줘야 되고, 순종의 지식을 우리 속에 깔아줘야 되고, 순종의 능력을 우리 속에 깔아줘야 되고, 순종의 유익을, 순종을 해도 유익하게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걸 깔아줘야 되고, 우리 속에 내 멋대로 사는 불순종으로 꽉 차 있어요. 불순종을 다 죽이고 예수님 순종을 이거 다 깔아줘야 돼요. 이 5가지를 깔아주는 거를 바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거를 밀가루 3마리라고 그러죠. 그렇게 되게 해놓으시고 예수님은 그 기반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두 역할을 한다고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 순종이 되어주셔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미련한 자의 입술이라고 했죠. 이걸 알지 못하는 자의 입술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데요. 그 미련한 거예요.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저주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은 예수 머리 꼭대기에 앉은 자들이잖아요. 예수 괄시하는 모든 자들은 다 예수 머리 꼭대기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인간이라는 걸 알아야 돼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기까지 매를 때리시는 거죠. 매를 때리는 거는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인간을 이제 구상하시고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나갔고 예수 없이 살려고 그러면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곧 매예요. 그 매. 그리고 최후의 매는 이제 지옥불이죠. 음부예요. 음부. 음부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이제 최후의 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예.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기반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을 운영하는데 그 사람은 예수의 손길에 완전히 길들여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의 순종의 기반이 되고 예수가 그 사람의 순종이 되어가지고 그 몸을 움직여서 이제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아까페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야 되고 또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야 되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 하나님 미션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길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완벽하게 길들이시면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예수와 다투는 게 아니죠. 예수와 다투는 게 아니고 예수의 친구죠. 예수와 함께 일하는 자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태복음에 나오죠. 12장 30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무서운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들여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있어요.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결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말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는 거죠. 하나의 역할은 순종을 받드는 기반이 되는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는 그 기반을 움직이는 순종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없으니까 이 은혜를 받으러 가야 돼요. 이건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 사람 속에 기반으로 들어가서 자리 잡으시고, 또 기반과 그 사람의 영혼력을 엮어서 이제 한 입체가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움직이셔야죠. 움직이셔갖고 이제 그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시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움직여야죠. 그게 동시에 두 역할을 하니까 이 그림이 잘 안 그려지실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하나님에게만 따라 움직여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움직이는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도대체가 예수님에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시에 그 두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중보 역할, 하나는 인간에게 중보 역할이죠. 그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셔서 그 사람을 이제 그 순종의 기반을 주시는데, 순종의 기반이 이제 고유한 게 다섯 가지를 이기게 하는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혜죠.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예수 나의 유익, 예수 나의 순종이죠. 다섯 가지입니다. 네, 다섯 가지예요. 이 다섯 가지를 예수님께서 기반으로 깔아주셔가지고 기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이 우리 기반이 되어주셔서 나를 완전히 이제 예수와 하나가 돼서 묶어놓고, 이제 예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죠. 그래갖고 이렇게 완전히 예수로 행하는데 길들여진 것, 이것이 예수와 함께입니다. 함께는 사람들이 이제 심정적 함께라는 것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 나 함께 하신다고 믿는 믿음의 함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추상적이에요. 추상적이고, 예수와 함께 한다는 말은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의미는 뭐냐면요, 부활하셨다 하는 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은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만물 위에 오르셔갖고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셔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가지고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의 권능으로 거기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각 사람 속에 동시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의 몸으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실질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완전히 길들이시는데, 길들이신다는 말은 함께 한다는 말이거든요. 그 함께 한다는 말은 동시에 두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두 역할. 하나는 기반이 되는 역할이고 하나는 하나님 뜻을 받드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반을 활용해서 자신이 기반이고 또 동시에
그 기반을 활용해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예수 나의 순종이고 예수 나의 함께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꼭 받아야 돼요. 근데 이 은혜를 받지 않고 자꾸 이제 그냥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고 그냥 11조 바치는 걸로 만족하고 교회 가서 찬송 부르는 걸로 만족하고 세워라 내오라 하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안 된 거잖아요. 공사는 돼야 돼요. 설계도문대로 집을 짓기로 했으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그 집터에다가 천막 치고 산다고 집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속에 들어와서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의 기반이 되어줘요. 기반, 순종의 기반이에요. 예수 나의 지혜, 예수 나의 지식, 예수 나의 능력, 순종의 능력이에요. 순종의 유익, 불순종을 죽이는 순종, 길들임이란 뜻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셔서 완전히 하나님 뜻을 받드는 예수를 받드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시에 두 역할을 하니까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그렇게 길들이시기 위해서 예수 지혜를 줘야 되고 예수 순종의 지혜를 줘야 되고 예수 순종의 지식을 주셔야 되고 예수 순종의 능력을 주셔야 되고 예수 순종의 생산성이죠. 유익을 주셔야 되고 예수 순종의 적합하도록 우리를 완전히 길들이셔야 되나요. 그러니까 예수 나의 순종 몸이 순종해야 되니까 밀가루 생활이 되게 해야 돼. 그래갖고 나를 완전히 길들이셔갖고 예수께서 친히 또한 하나님 뜻을 받드는 자가 돼요. 하나님 뜻을 그대로 받드는 자죠. 예수는 자기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들어가서 이제 들어가려면 이렇게죠.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예수와 결합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사를 꼭 받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서 받는 거예요. 우리 은혜의 보좌, 예수님 앞에 가는 거, 꼭 어떤 사람은 입신으로 자꾸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예수 앞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도 은혜의 보좌 앞에 간 거고 내가 예수 앞으로 이끌려가도 예수 앞에서 것은 무조건 은혜의 보좌예요. 그분이 이제 직접 공사한다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동시에 두 역할이 되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에 완전히 갖추어졌을 때 그게 함께입니다. 그 사람만 예수와 함께한 사람이에요. 나머지는 함께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만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만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된 거예요. 찬송가에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리리라. 그런 찬송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그냥 교회 다니고 가서 예배 드리고 목사님 말씀 듣고 그리고 교회 생활 다 한 것이 예수 믿는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자꾸 세뇌되는 중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교인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겉모양은 그렇게 되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해야 돼요. 은혜의 보좌의 우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와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를 예수님이 세우셨다고 해요. 인간들 생각처럼 지금 75억의 인구가 예수를 안 믿고 거의 안 믿고 또 믿어도 형식적으로 믿고 이렇게 되니까 예수가 정말 사람을 구원하는데 너무
능력이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는데 하나님 나름대로 일을 하셔요. 사람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 없다 평하면 안 되고, 특히 예수님은 어떻게 사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결정상대로만 따라가요. 그 생전에 계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모세보다도 큰 기적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 하나님 나름대로 기적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밖에 일만 하시다 가신 거죠. 사람들이 그 군중에 요구하는 거를 하나님은 들어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의지대로 일하시다 가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셔요. 그러니까 각 사람 속에 예수님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통제해도 그 통제하는 주체가 예수인데, 예수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만 순종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데,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는 예수를 받드는 예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두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 아버지 뜻만 절대로 받드는 예수께서 스스로가 이제 인간 속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통제를 해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받드는 그 모든 내역에 그 알아보게 하는 예수나의 지혜가 되고, 순종의 지혜, 순종의 지식, 또 순종의 능력, 순종의 그 유익, 순종의 길들임이 되어 주셔서, 그래갖고 완벽하게 이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래서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이제 남한 3천만 명, 북한이 1,000만 명에서 4천만 명이라고 하면 그들이 이제 한반도 중심 세력이 될 거다 그죠. 그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 그 함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구해갖고 이 나라의 지도자를 뽑아주세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옛날 사사시대에 사사를 세우시듯이 예수님은 자기가 사람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를 세우셔갖고 그 사람을 통해갖고 이제 이 나라를 이제 섬기게 하시겠죠. 그래갖고 그들이 이제 예수님하고 이제 친한 정권이죠. 예수와 함께한 정권, 예수와 함께한 국민이 지지 기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자자손손이 그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에게 순종하는 은혜를, 예수가 기반되는 순종에 기반되는 은혜를 자자손손이 이제 물려줘가면서 국가를 이제 점점 이제 예수에게 길들여진 숫자를 늘려나가는 거죠. 이제 처음엔 4천만에서 5천만, 6천만 이렇게 자꾸 늘려나가면서 또 그 순종하는 그 기반의 질량을 높여갖고 그걸 그리스도의 진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진보 또는 믿음의 진보라고도 하고요. 그래갖고 그래서 자꾸 이제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지도자를 세우시면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기름 부어서 그 사람을 이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자로 삼는 거죠. 그 사람 일 다 하고 나면 또 딴 사람 세우시고, 이렇게 가면서 한반도 전체를 이제 예수의 손길을 삼으시는 거죠. 우리는 그런 나라로 가자는 거예요. 그런 나라로 안 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뻔하죠. 이제 예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가 있어요. 기독교 근본주의라는 거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을 한 거예요. 우리 국민들 개개인 속에 예수가 순종의 기반이 되시고 순종의 주체가 되신다고요. 그러면
주체와 기반을 가지신 사람들이 꾸려나가는 거는 이건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주체가 인간이고 또 순종의 기반도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섬기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의 힘으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면서 그 힘으로 권력을 잡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수의 학으로 기독교 정권을 세우자는 거죠. 요즘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거는 전부 기독교 근본주의로 쏠리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요,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는 말씀 속에 걸릴 수가 있어요. 걸릴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말을 단언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는 나는 심판자가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심판자리야, 그래서 너는 아니야, 악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심판의 권능을 예수님께 돌리고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까지만 얘기할게요. 그러나 이제 분명한 것은 예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 함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두 역할 하는 거. 예수가 우리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시고 동시에 순종의 주체가 되셔서 하나님 뜻대로만 순종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순종의 주체라고 하시니까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도 뽑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시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요. 그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이제 선발하실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가룟 유다도 하나님이 그 사람도 뽑으라 해서 뽑으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를 팔아서 그 죽음에 넘길 것 뻔히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평생 하나님 뜻대로 순종만 하신 분의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각자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게 하는 거. 이거부터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이거 받으라고 주신 것이에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열심히 예수님께 감사를 하면 이 진리를 깨우쳐줘요. 그래갖고 순종이 기반이 되시는 것이 인간에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이 비어있는 사람들은 이제 텅 빈 거죠. 텅 빈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귀신이 사람한테서 나갔어도 그 속에 집이 비어있으면 다시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무서운 결과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매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와 그 입술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태복음 12장 43절에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것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지되고 수리되었다 그랬어요. 수리되었거늘 그랬어요. 비어있다고죠. 비어있어. 우리 속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뭘 모시느냐? 순종의 기반되는 예수님이 자리를 잡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을 주시고 성령으로 그 사람을 끌어올리셔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래갖고 은혜의 보좌 앞이라니까 꼭 입신해서 천국 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이끌어 가시면 더 좋고요. 그런데 은혜의 보좌라는 건 예수님 앞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 앞에 임재하시던 그가 예수 앞으로 끌려가던 예수님이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가시거든요. 데리고 가실 때 성령으로
그 얼굴빛과 성령으로 데려 올라가실 때 찬생 옷을 입혀요. 그래갖고 거기서 예수의 임재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죠. 예수 나의 순종의 기반이에요. 순종의 기반. 그래서 그를 통째로 예수 나의 순종이라고 하는데, 예수 나의 순종이라는 말은 예수가 내 속의 순종의 기반도 되시고 그 기반을 움직이는 주체도 되신다 그죠. 그럼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냐? 아니다 그죠. 오직 하나님 뜻대로만 움직이는 분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예수를 움직이고 예수가 나를 움직이도록 기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집에 이제 채워진 거야. 그런데 비었단 말이야. 귀신이 나갔다고 와서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술이 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다툰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속에 인간 속에 예수님이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시도록 날마다 예수한테 감사해서 그 기도를 해가지고 응답받는데 주력하는 건 예수와 다투는 게 아니고 예수와 열심히 화친하는 거죠. 예수님께 열심히 화친하는 거죠.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열심히 감사해갖고 예수님 내게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세요 해갖고 하고 순종의 기반이 그 사람에게 쌓여주면 그때 예수님이 이제 함께가 되는 거예요. 순종이 기반 되시면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죠. 그 기반이 예수 나의 순종의 지혜, 예수 나의 순종의 지식이. 지혜라는 거는 직관력이라는 거예요. 예수 순종의 그 지혜가 내 속에 깔리면 예수가 원하는 게 뭔지 금방 딱 알아보죠. 그리고 예수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알게 예수님 나의 순종의 지식이 되면 그 지식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알면 뭐에 능력이 없는데 근데 예수께서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줘요. 능력을 공급해줘. 그러니까 순종하는데 이왕이 하는 거 하나님께 입대하죠. 예수 순종. 예수께 순종하는 유익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몸이 말을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님 시간에 맞춰 말 듣도록 완전히 길들여서 예수 나의 순종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원하는 시간에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와 이제 친한 거죠. 예수와 합친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전부 예수와 다투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예수는 하나님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왜 이런 식으로 하세요? 이렇게 이게 이제 도끼가 도끼를 사용하는 자에게 신축하는 거고 톱이 켜는 자에게 신축하는 거예요. 그릇이 토기장이한테 나를 왜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인간이 오만불선해졌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을 상대로 하니까 이게 이제 아나무인 후아무치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의미에서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라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가지고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 보면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악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푸른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만 사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운영하셔도 하나님 뜻대로 운영하시는 거니까요. 이게 자꾸 게시파들은 무슨 예수님이 그 운영을 하시는 건 뭐 성경 말씀 바깥으로 나가는 줄 알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토록 동일하셔요. 그냥 하나님 뜻대로만 우리 사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와서 하나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은 데서 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렇게 이제 최후에는 인간이 예수님을 대적하다가 이제 망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발 붙는 못에 던지고 그 나머지는 그 말탄 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래갖고 이제 천년 동안 천년 동안 그 마귀는 잡혀가지고 무저명이 갇혀 있다가 이제 나와서 다시 한번 유혹하고 그리고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는데요. 근데 이제 그 짐승하고 거짓 선자는 산채로 유황불을 붙는 못에 던지었다 그랬어요. 산채로. 나머지는 말탄자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 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 다닌다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와 함께하는 의미를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한다는 거는 예수가 우리 삶의 기반이 되어주는,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동시에 두 역할을 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는 예수님이 그 순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순종할 수 없는 인간 속에 순종의 기반이 되어주는 거예요. 완전한 기반이 되어주셔서 예수 나의 즐겨 순종, 예수 나의 완전한 순종, 예수 나의 불변의 순종, 예수 나의 우리로 순종, 예수 나의 영원한 이후로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함께하는 자의 삶으로 드려지고 바쳐지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죠. 그래서 이제 아침의 아들 루시퍼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와요. 14장 12절입니다.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렇죠? 땅에 찍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예수를 대적하면, 예수를 대적한다는 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가 동시에 두 역할하는 기반을 깔아서 그를 길들이고 그 기반 까는 작업과 길들임을 정말 간절히 구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받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친해지려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래서 길 잃어지면 예수하고 친한 자들이죠. 예수님하고 친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한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일컬어서 대적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술로 대적하는 말을 하는 거죠. 얼굴빛 하나도 또는 눈빛 하나도 전부 대적이죠. 예수를 경멸하고 조소하는 모습들.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신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일을 하겠어요. 그런 사람들 갖고 일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죠. 요한계시록에 이제 보면은 그 음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7장 14절이에요.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라 그랬어요. 그 함께한 자들이라는 말씀인지 아셨죠? 예수가 이제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억제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동시에 두 역할을 하는 거. 하나는 신정의 기반 역할을 하시고 또 하나는 순종으로 이끌어 가시는 역할을 하죠. 이 두 역할을 하시는 예수가 함께한 사람, 심령 속에 함께한 사람만 함께한데요. 음료의 군대와 싸우는데요. 14절에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13절이에요.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짐승의 군대들이죠. 어린 양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한 사람들만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만 진실한 군대죠. 나머지는 이제 벌을 받고 매를 맞고 최후에는 이제 최후 심판에 넘겨지는 거죠. 이제 그래갖고 예수님이 이제 배마 타고 오실 때는 그들은 이제 산채로 잡혀갖고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져요. 이제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바로 산채로 잡혀서 유황불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지고 나머지는 죽어서 이제 독수리 밥이 되는 건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활에 다 살아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심판으로 나가고 하나는 이제 생명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그 배우는 마귀가 있다 이거죠. 마귀가 이제 들어간 사람들, 마귀한테 붙잡힌 사람들. 그러니까 대적할 때 예수님을 대적하는데 인본적으로 대적하는 사람도 있고 마귀가 들어가 대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의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더라.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분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사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한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가 하면서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와 패권자의 허를 꺾으셨도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하고 함께 된 국민, 나라, 정권이 형성돼야지 우리가 매를 안 맞고 살아요. 매 맞는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면 이제 뭐 다양한 의미가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모시지 않으면 이제 마귀가 그 세계가 있죠. 그럼 마귀는 인간한테 멸망이고 그 매 중에 매죠. 귀신은 말할 것 없죠. 그 귀신들이 들어가면 마귀 세력이니까 마귀 귀신의 세력에게 붙들려서 인간들이 얼마나 고통받나 몰라요. 그게 이제 매죠. 매죠. 그러다 지옥의 멸망에서 영원한 매를 맞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자청하는 길을 가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만물을 얘기할게요. 만물을 하나님 만드실 때 예수 그리스도하고 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만물이 복이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하고 화목하지 않으면 만물이 매가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 국민의 지도자들이 예수하고 하친하려고 달려가지 않는 한 이 나라는 날마다 매를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그러니까 이 매 맞는 데서 우리가 슬기롭게 살자. 우리가 왜 전능자 하나님 만든 질서를 어기고 사냐. 우리가 태양이 동에서 떠서 서로 가잖아요. 그거를 바꿀 수 없어요,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그렇게 정해놓으신 거를 바꿀 수가 없으면 그냥 순응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받들어 살아야죠. 그런데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말을 해갖고 우리가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해보자 그죠. 사실 이 나라를 하나님이 이승만과 그 친구들을 통해서 세우셨고, 그리고 이제 한미 군사동맹을 맺어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나라가 지켜진 거지. 예수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 위에 나온 자들은 다 예수 덕을 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뭐 잘났다고 예수한테 감사도 안 하고, 우리가 다 예수 덕에 살잖아요. 예수 덕에. 예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주기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인데, 예수께서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만 하나님 뜻이 계시니까 하나님 뜻을 받들어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무엇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언제까지 참아주시겠어요? 그게 그 하나님이 이제 시간이 닿으면 이제 그 심판에 넘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한테 매맞지 않는 세상으로 가려면 넘치는 감사로 이 모든 비밀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 해갖고 예수 얼굴빛으로 이 모든 비밀을 깨닫고 우리 국민 전체가 예수와 정말 함께하는 국민이 되어서 이 대한민국이 예수의 손길로 거듭나야죠. 예수의 치료하는 손길, 구원하는 손길. 예수가 인류를 구원해서 천국 주려는 거잖아요. 그 아름다운 손길이 돼야죠. 예수님의 사랑의 손길, 예수님의 치료의 손길, 예수님의 아름다운 손길로 받쳐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구급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하고요. 핸드폰 번호가 있고 감사한금 번호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나라를 이렇게 예수하고 친하게 하려고 저렇게 고생하고 있어요. 그 수구가 예수와 함께해서 꼭 열매 맺기를 바라고, 미국에도 예수와 함께하는 국민의 수가 가득 일어나야 되고, 우리나라도 트럼프보다 7배나 더 예수와 가까운 사람들이 나라를 섬겨주는 정권이 나와야 되겠고, 우리 국민들이 그런 정권을 뽑아줄 수 있도록 예수와 예수와 함께하는 국민이 남한 3천만, 북한 1천만 해갖고 한반도의 중심 세력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오늘 또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 첫걸음이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넘치는 감사하면 그 축복이 옵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